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6년쯤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돌아온 20년 전 딸을 둔한 여자가 그의 집에서 손을 들고 솟아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너를 인하지 않으시니 자녀를 취하여 그들에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그의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교훈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아무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 5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와 또한 목소리를 내서 읽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눈으로 보는 거와 직접 소리를 내는 거는 힘들어요. 눈으로 보면서 읽어나가는 속도와 직접 소리를 내서 읽는 속도도 물론 틀리고 시간도 분명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져 가면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고요. 또한 그 속도가 빨라지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음독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적응 기간이라서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심해서 읽어나가서 6주, 7주 후에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일독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러한 속도로 구약을 시작한다면 아마 올해 안에 성경 일독을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 소리내서 읽는 것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습관 들이셔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 2024년도에는 성경을 일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들어가게 돼요. 맞죠? 네. 누가복음 8장부터 아닌가요? 마가복음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이제 저도 같이 5장씩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와 직접 소리내서 읽는 거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 두 절의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구절들을 막 읽다가 이 두 구절에 마음이 간 이유는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격려이자 믿음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종교인이나 다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우리는 살아있는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분 역시 살아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요, 종교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다른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요. 그럼 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그 무덤을 성지로 인정해서 성지순례 때 그 무덤까지 돌아요.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이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종교인들의 차이점은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대상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없어진 것에 대한 죽어서 없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이 변치 말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낭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이길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과 다르게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가,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벽을 넘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믿음을 가질 만한 여력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이 크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참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라는 칭찬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확실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잘 아시는 대로요, 믿음이라는 것도 쉽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장성해서 큰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은요, 단시간 내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것, 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거나 그 믿음이 생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서 예수님께서 기뻐 칭찬하신 큰 믿음이 되기까지는 정말 매우 많은 시간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단련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으나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여인은 큰 믿음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넘어야 될 벽들이 있었고 그 벽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장애물로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나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벽들을 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주인공은 그러한 벽들을 장애물들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빗대어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벽을 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은요, 한계 상황의 벽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의 벽이에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명 우리들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 여인은요, 믿음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태어나서 이 여인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에 나왔던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무할 정도로 아무런 지식이 없을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왜냐면요, 26절을 보면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로베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여인은 확실하게 이방 여인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는 데는 저는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불교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대부분.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앙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이방 사람, 이방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훨씬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을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가질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권에 속해 있는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별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방신들 이런 것들을 믿고 신화 이런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성도님들 마가복음 예전부터 읽어보셨겠지만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딱 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신앙적인 믿음적인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는요, 주인 주자를 써서 나의 주인된, 나에게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는 뜻에는 모든 권세적인 그리고 모든 권력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영역의 모든 것 되시는 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데요. 이 여인의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어떻게 이 여인이 알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어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줄 것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처럼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있는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무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때로는 내가 이 예배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의 예배를 나의 희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자라는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정통하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행했다라고 음해하고 모략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에게 닥쳐있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본문을 통해서 알지만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당연히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그 모녀를 피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난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귀신이 들렸을까라는 그런 비난이 분명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삶에 정말 한계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큰 은혜로 가는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을 못 넘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한계 상황이 왔을 때가 비로소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돼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평온하고 평탄할 때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온전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과 결의가 내가 늘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계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곧 와서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즉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었었어요. 서로 간에 반목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문제 이런 거 다 소용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당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뛰어넘을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허물어질 것인가도 내 의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 무너지겠다라고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이 한계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이 인간의 한계점이 첫 번째 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위선의 벽인데요. 자, 은폐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드러낼 것이냐라는 경계선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조차도 예수님께 드러내고 고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은 위선의 극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닌 척하는 가면을 쓴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많은 위선자들의 모습에 그 결말이 좋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위기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판단자가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나에 대한 설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 설교야,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야 라면서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정직성이 없고 자기 솔직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된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니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과 이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물론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요 자꾸 은폐하고 숨기고 위장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을 때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자꾸 증상을 숨기면 그 의사가 과연 온전한 판단을 내려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서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는 거지, 자꾸 숨기고 은폐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여인과 같이 내 모든 상황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존심의 병이에요. 자존심의 병.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했어요, 이 여인은.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쉽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오히려 모멸감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27절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구를 끊으신 모습을 보게 돼요. 뜻이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 고치는 것도 내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민족인 헬라인까지 내가 하겠냐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면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별차게 거절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요, 자존심을 짓이겼다고 해가지고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대해서는 좀 많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자존심은 중요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멸차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8절을 보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어서 말하잖아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은 말씀이 맞지만 상아래 개들조차 부스러기를 먹으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록 다른 민족이지만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올소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맞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간곡히 부탁하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이 자존심의 벽을 넘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 귀신 들렸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회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건 잘못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이
권유하자 어떻게 했죠? 자존심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목욕을 했더니 그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중요한 자존심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존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여인의 대답처럼 옳소이다라는 그런 100%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요, 우리 광업교회 모든 성도들 전체가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넘어야 될 벽들이 있어요. 이 벽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요,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자여란 부분이 빠지고 내 이름이 들어가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런 칭찬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